오늘 선포되고 생각해 볼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회 성경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또한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 배운 바, 그 배움 안에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부족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3절에 보시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 있는 이런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사고는 어떤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억짜리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이 100억짜리의 부자가요 얼만큼의 돈을 벌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뒤에. 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리스크도 없이 투자를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가 대성공을 하게 되면요 100억 정도의 재산이면요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마어마한 가치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 있다면요 이미 10년 뒤에 그 사람이 더 먼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수치로만 생각을 해도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상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확실하게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미래에 다녀오지 않은 이상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낙오하고 낭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족해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많이 보아왔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개인적 경험도 그렇지만은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너무 다채롭고 다양해집니다. 사람이 경제적 발전이 되고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요 사람은 굉장히 물질적이 되고 육체적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점점 상상하기보다는 있는 것들 안에서 그 상상을 만족하려고 하는 쪽으로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잘 살아보세,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하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봐도 TV를 틀어도 먹는 거 아니면 노래하는 거 아니면 정치 싸움하는 거,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미 어쩌면은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망조가 들은 지 꽤 오래된 걸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엔터테인 한다든지 쉰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쉬는 것일까요?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의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 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조차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11장 1절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 나한테 믿음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공도 할 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고,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나타난 실체 대신 예수님 자체를 믿음으로 상징화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구약,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해왔던 그 속죄 제사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신약시대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갔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요, 좀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구별해야 됩니다. 과연 성경도 그걸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하여 보라, 다루어 보라, 또는 구별하여 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알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죄 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달라고 하는 신앙이라면은, 만약 그것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긍정적인 것이지만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면은 이미 오늘 읽은 본문처럼 주님의 뜻과는 벗어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배자인 그 인간과 함께 소통하면서 평화롭고 완성된 세계를 꿈꾸셨던 것일까요? 꿈꿨다는 표현도 아니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의 반대 세력이 누구냐고요? 악이고요. 근본적으로 사탄이고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진짜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죽을 때에도 나 이제 주님한테 간다 하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리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게 있다고 한다면요, 아직 어쩌면은 준비가 덜 돼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나온 얘기가, 이 삶은 마치 광야의 삶이다, 지나가는 거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된 게 아니야. 생명은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생명은요, 보이는 게 더더욱 아니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의 확증이고 증거고 결실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안 됩니다. 성경의 얘기도 다 말뿐이지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자체도요, 어쩌면은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봐야 돼, 내 귀로 들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주님을 찾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이 이 선조들만큼, 이 믿음의 조상들만큼 우리가 과연 주님을 찾고 있을까,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네들 나 몰라보니까 그냥 너네들하고는 대화 안 해 라고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타는 마음으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혼내시면서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 가슴을 찌르는 듯한 말을 한다고 구약에 얘기했는데 혹시 이분이 그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혼이 없는 육체만 살아있는 그 좀비들처럼,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 좀비들처럼 종교라는 체계 안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누고 추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요, 세상의 것들에 훨씬 더 무게가 있다면요, 어차피 그냥 세상 사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다라는 것이 먼 마음으로 있다면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쟁기를 든 자가 심지어 뒤를 돌아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을 하더라도요, 마치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계속 그런 방식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항상 주셨으며 하나님은 또 반드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윤리적인 것만의 문제일까요? 술을 마시지 않고요,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윤리적으로 온전하다고 해도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다 외웠어. 근데 예수님이 말한 바 내 사랑을 전하고 그 안에 거하라를요, 영적으로 또 실제적 삶으로 살지 못했어. 그럼 외인인 거예요. 그냥 소리만 맴돌 뿐이에요. 듣기만 했지 믿지 않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불평불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럼 안 해야 돼요.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생업의 기로가 막힙니다. 오케이, 심지어 막혀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인생에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성경이 또 율법적으로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찌르는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칼은요, 의료용 칼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주는 칼은요, 베고 죽이는 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비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칼은요, 의료용 그 칼은요,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이 우리한테 날라오는 세상의 화살들, 칼들, 우리의 신앙을 뭉개뜨리는 거, 내 자신을 뭉개뜨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방패를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막아주실 수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곧 너의 재물이며 내가 곧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에 대한 얘기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이 물리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의 깊이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의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 저의 욕망과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죄에게 굴복하고 이 순간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잠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의로운 자에게 배움을 받고 그 지혜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무 생각이 없이 악한 자가 꼬드기고 유혹을 하면은 멍청하게 그냥 그 길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악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호흡인 것입니다.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가지고서 상상 속에서 살아가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읽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된다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에 밝히 말하는 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계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천만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성경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밝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본문이 오해가 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현상적인 걸로 봤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실상인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체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쭉 바울은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하나님의 예배자였고요, 그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수도 많고요, 죄도 지었어요. 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 가라 했을 때 왜 제가 가야 되나요? 하나님 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히브리어적으로는요, 가고 또 갔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까지 무엇을 하라? 나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야, 이것은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야, 이것은 기독교 단체가 하는 것이야, 이것은 굉장히 순서가 있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 망한 거예요. 앞으로도 망할 거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삶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나의 스트레스와 나의 고난을 돌아보아 주소서라는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분이면요,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은요, 요술램프 속의 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가졌던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놓아사 멸하신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서신서들에서 싸웁니다. 그런 것들은 아니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계속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나의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방패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아슬아슬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주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의지를 가지고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이 달라진다고 신앙이 생긴다면요, 하나님은 물질의 신이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최악의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성공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언제나 같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우울하고 친구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미래는 깜깜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그럴 때도 주님은 실은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과 동일하시게. 어떻게?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기 전과 동일하시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하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은 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여기 나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것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성경 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들도 많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 정말로 막 새벽 기도를 막 평생 해온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기적일 거야.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어찌됐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일 거야.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그 특별한 사람이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요,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이 복음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것이 있사온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바,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자들도 있고 어려운 자들도 있고 어지러운 자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이 그런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